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 교인들에게는 좀 소화가 가능하지만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 AMI 우리 가족들도 평소에 공부했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큰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모두와 영상으로 또 우리의 메시지에 접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오늘날은 소위 종말 시대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비기독교인들도 이 시대를 종말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이 시끄럽고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과거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아주 살기 편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지금요, 문명의 이기를 아주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 과학이 발달됐고 IT 시대,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종말 시대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라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인간들이 아주 부패해져서 악이 성하고 거짓이 성하고, 또 동성애, 레스비안, 성전환 이런 것들이 다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도덕이나 윤리가 지금 땅에 떨어져서 파괴가 되어 있고, 양심이 이제는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짓이 떳떳하게 정당하게 행사를 하는 이 시대, 우리 놀랍게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회의 등불이라고 하는 언론이 완전히 이 어두움과 같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도 완전히 지금 변질돼 가지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잘 구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온갖 메시지들이, 세상 메시지들만이 아니고 기독교 메시지들도 온갖 잡다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아주 살기 편한 이 시대에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불편한 시끄러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 이 크리스천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시대에 악이 성하는 소위 산고가 심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느냐?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분야에서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기독교 그룹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 악한 세대, 이 악을 우리가 무찌르자, 이 악과 싸우자, 그래서 이 악을 소멸시켜야 된다라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근데 놀랍게도 과거 2000년 교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악은 점점 더 심해져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런 그룹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성서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룹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 하고 계신가? 왜 손을 놓으셨나? 왜 반응이 없으신가? 우리가 이렇게 악을 없애자고 외치는데도 라는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요. 그 반대로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돈시키자. 또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평강을 찾자. 이래가지고 온갖 설교들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고 온갖 세미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나 세미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듣거나 말씀을 들어서 방법론에는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부에 와서 잠깐 닿다가 참 재밌다 또는 유익하다 그랬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독교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요.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오늘날이 말세다.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 준비하자.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세미나와 이런 설교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지만 오신다라는 현상은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방법론 제시하는 분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했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평강을 찾자 이런 분들은 시각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 이것을 그냥 보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시각이라고 그러냐면 두더지 시각이에요.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다면 참새 시각이에요. 참새가 보는 눈은 그죠? 이 동네만 보는 거예요. 네. 이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종말이 가까워왔다.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는 것도 이
이 참새 시각 정도로만 보지 이 큰 독수리 시각으로는 보지를 못하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답답해하는 거예요.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알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유튜브나 어디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고 메시지 듣고 있지만 그게 그건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 시각을. 오늘 제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총체적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이 총체적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위기를. 그 다음에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상고를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다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무엇을?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면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는 성경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드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총체적 위기를 허락하셨나? 또는 디자인하셨나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그냥 막연히 손을 띄고 계신 게 아니고 이분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디자인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산고들이 있을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감남산 설교에서 디자인하신 것을 미리 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디자인한 것이 이거다라고. 내가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디자인된 것들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은 우리가요 이 창조자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이 디자인하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디자인하신 목적이 무언가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사탄의 자녀들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 이것도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왜 이 세상이 사탄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은가? 그리고 왜 이 사탄의
자녀들이 더 득세하고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세를 타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생시키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소수고 나약하게 보이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지금 산고를 대처하는 지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뭔가, 두 가지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뭔가,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산고를 우리가 아주 멋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산고를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대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시대를 보는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을 깨닫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산고 속에서 우리는, 이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고, 하루하루가 기쁨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모돼요.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괴롭다 그러죠? 심지어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괴롭다 하는데,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천이지만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사건을 깨달으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을 처음에는 제대로 모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도표
목표를 보면요. 요 바울이, 여기 보세요. 바울이 주후 5년에 바울이 태어났어요. 우리 이거 다 기억하시지 알지 없지만 알면 또 반복해야 돼요. 바울이 언제 개종했어요? 35년에 개종했어요. 그 나이 30세 때, 30대. 그리고는 10년 동안 개종한 후에 훈련을 받고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이 40세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주후 49년에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첫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이분이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소화했냐면은 소위 원시복음적으로 소화했어요. 원시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왜 알지만 여기 또 보세요. 원시복음은 여기 좀 보세요. 이제 아담이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시간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시간세계로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얘기.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럼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알죠? 우리는 알지만 화면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따로 또 공부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랬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너의 후손과 십자가에서 싸움해가지고 내가 승리할 거다. 라는 십자가 복음을 이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이 프로토란 말은 첫, first라는 소리예요. first. 에반겔리온이란 말은 gospel,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프로토 에반겔리온이에요. 약간 거의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구원은 100% 보증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예.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깔려있고요. 여기에. 자, 그래놓고 우리가 바울로 한가 봐요. 바울이 개종했을 때도 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피에 바울이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분에게 이 정도만 가르쳐줬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타락 때문에 오시게 됐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51년에 썼는데 똑같이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고린도 전서 보세요. 여기 주후 55년에
주후 55년은 이분이 개종해가지고 몇 년 후에요? 개종해서 20년 후죠. 그렇죠? 개종을 해서 20년 후에. 개종해서 20년 동안은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아, 내가 너한테 새로운 신비를 줄게. 미스터리. 신비를 줄 텐데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뭐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은 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은,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창세전에 디자인된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여기 지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톤 아이오논. 그랬어요. 아이오논이라는 헬라 말이 뭐냐면, 요거는 영원이란 영원. 요 원어는 우리가 알프레이스. 그 프로라는 건 전이라는 소리죠. 또 영원 앞에 그런 소리. 그래서요, 영원 전에 십자가 사건이 디자인됐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예.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그것을 성경 번역가들은 뭐라고 썼냐? 만세전이라고 했어요. 만세전. 또 어떤 성경은 세상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세전이 훨씬 원어와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전이 저기 있잖아요. 여기가 창세. 여기가 지금 창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세기 1장 1절 전 이야기.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기 전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요 창세 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만들고, 땅은 지구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이나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요때 천사도 창조한 것이 나타나요. 요 창세 때 순서적으로 하늘들과 땅, 그 다음에 천사도 만든 것이에요. 요때 창세 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훨씬 이 영원 세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프로톤 아이오논 그랬어요. 프로토 아이오논에 십자가 사건이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담 타락 때문에, 여기 창세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아담 타락이에요. 여기 창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 창조했죠. 그 다음에 천사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창조가 있고,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한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담이.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단다, 이렇게 알고 있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적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참 나만 이해해서는 소용없어요. 이것은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드리니까 다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못 돼요. 듣기만 하게 있으면. 예. 자, 그러다가 이때부터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때부터 고린도 전서를 쓰시고 그 후부터 로마서를 57년에 썼어요. 그리고는 옥중서시 다 쓰시고 그 후에 모든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요 창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후부터 나와요. 이때부터 고린도 전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이때부터. 네. 그런데요, 이분이 딱 보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래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원시 복음에는 몸에 익숙하지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창세전 신비 이야기하면은 이분들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의 편지를 그 위에 보면은 원시 복음을 항상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또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두 복음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도 소화를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네.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원시 복음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왜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은 제가 설명 안 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산고들, 이 부조리들, 이 모든 악한 것들, 이 세상을 내가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고 명철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져요.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서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쪽 도표를 쫙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실 때 로마서를 쓰실 때 이제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지금 로마서 이건 16장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쓰실 때 16장은 누구에게 쓴 장이에요?